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찬송하시는 거 보니까 내 영혼의 햇빛이 하는데 누가 박수치라고 안 했는데도 박수치며 찬송하시고, 이렇게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될 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을 자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한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는 실체의 현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스스로 물은 질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자문을 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몸담고 있었던 사탄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떠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새로운 신분. 소위 사탄의 호적에서 우리 이름을 빼내가지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의 법칙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칙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천국 법칙, 하늘의 법칙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 근거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보니 내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만 오늘 이 복음을 깨닫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주님과 나의 인격성이 회복된 사람들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땅의 법칙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법칙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땅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과 하늘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이 순간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건 커다란 숙제이자 사명이에요. 더더구나 모든 사람들은 일정한 시기를 살아오면서 삶의 모든 짐들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갖고 있어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더더구나 우리 민족은 전 세계 어느 민족에 비해서 대한민국 백성들은 민족적 상처가 커요. 우리가 중국이나 또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고통도 많이 당했지만 6.25 같은 경우는 이 내란, 민족 분열, 우리 민족끼리 서로 분열된 이 아픔의 상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의 법칙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늘의 법칙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는데 제 마음에 좀 와닿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나라는 지금 말로만 단일 민족이지 사고방식의 차이로 보면 다른 인종 같다. 2030 세대는 적어도 태어날 때부터 중진국 이상에서 태어났으니까 선진국 환경에서 자란 세대이고, 그 윗세대, 지금 50대, 60대, 70대, 80대, 저희들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를 알고 아주 후진국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개발도상국과 중진국을 거쳐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 시대와 지금 현재 2030 시대가 언어가 다르고 가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부사관이라도 다른 인종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대한민국은 1인 가구만 6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고립화가 심화되어가지고 외로움이 커졌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안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 법칙으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법칙으로, 천국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한나가 가진 상처가 어떻게 비전이 되었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시각을, 전체적으로 주님이 주신 시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떠날 때는 완전히 상처가 비전이 된 사람의 자세로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시대란 말은 각자 소견대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미디어 전쟁하고 있잖아요. 뭐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잘 모르는 시대가 되어갖고 이 미디어 때문에 혼란한 시대가 되었어요. 유튜브 다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혼란한 시대, 그 당시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그냥 조금, 사람은 그렇잖아요. 좀 편안하면 하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놔둘 수가 없으니 그 범죄한 백성들을 이웃 나라를 통하여 치시기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그러니까 또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좀 회복되어 어느 정도 있다가 그러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회복을 시키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회복되어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배 두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또 징계하시고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또 새로운 사사를 주시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 이게 350년이나 반복되는 이런 어두운 시대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지적 시점에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시적 시점에서 우리가 사사시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주변 국가에 반복되는 침략과 압제로 인해서 그들은 아주 참담함과 두려움과 좌절감이 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에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그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를 무슨 위대한 체제라든지 무슨 위대한 군대라든지 무슨 위대한 정치 역사, 정치 체제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열쇠를 한 가정, 아니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 역사를 풀어가셨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와 그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의 담을 뛰어넘고 그 앞에 있는 벽을 관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나를 통하여 우리는 시대를 보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한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한나에게 남편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고, 그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예요. 브닛나에겐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한나는 정경 부인이고 브닛나는 첩이었어요. 여러분 첩을 아시나요? 첩이라는 말이 좀 너무 강력하니까 그냥 제가 제2의 부인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2의 부인이 제1의 부인을 압도하는데 뭘 압도하느냐 하면 아들을 펑펑 낳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 그 시대에는 그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 불임의 문제는 그냥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장래가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정도로 그 아들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 남편이 제1부인, 제2부인이 있는데 제1부인, 정경부인이 이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더 사랑해가지고 한나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브닛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2부인 앞에서. 이 바보 어리버리벙한 거예요.
남편이 좀 똑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내를 진짜 사랑하면 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제2 부인이 첩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좀 더 잘해주고 좀 더 마음을 해줘야 되는데 제2 부인 앞에서 그 제1 부인을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제2 부인이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제 부인이 열이 이만큼 받쳐가지고 막 앞에 이제 한나를 막 조롱하고 아이도 못 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원수되려는 원수가 없어요. 이 사무엘사인 기자가, 성경 기자가 쓰기를 분인나는 한나의 원수였다, 적수였다. 그리고 그 적수 때문에 한나는 늘 심히 격동되고 마음이 괴롭고 고통이 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울면서 고통 가운데 밤에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앞에 놓고 우리는 하늘 법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자,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10절에 보세요.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 뭐 했어요? 통곡하고. 기도, 보통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거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 자기를 전체를 다 바쳐서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 법칙 원, 땅의 법칙, 하늘 법칙 원은 뭐냐면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생명을 거는 기도로 승화되면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한나가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앞에 5절에 보니까 한나가 그 불임 상태 때문에 임신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5절에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무슨 한나에게 억할 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큰 계획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을 때 그 이유는 그냥 너 고생해라, 너 통곡하라, 너 격분하라, 너 정말 고통당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한나가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생명을 거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분이 나쁘든 좋든, 우리가 이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하늘 법칙의 이것이 상황이에요. 이것이 우리로서는 너무 힘들지만 한나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늘 법칙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한나의 불임 문제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문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가 인생의 불임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치질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암도 막 났는데 나는 암도 막 재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기 신념 체계, 이게 와장창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관계, 심지어 자기 명예가 다 날아갔다. 이게 인생의 불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다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돼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한나가 불임을 하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는가 하면, 분나는 아이를 덜컥덜컥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랬을 때 한나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너무 고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넣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드디어 한나에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열리는가? 11절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자식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기도하러 나갔더니 드디어 영적인 통찰력과 시각이
열린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아이고야, 이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군요.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군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식이군요. 그걸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처 때문에 기도했더니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상황적으로 한나처럼 불임 상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인간관계의 불임, 인간의 어떤 명예의 불임, 건강의 불임, 경제의 불임, 여러 가지 불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생명을 거는 기도로 제대로 승화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인나는 기도를 안 해도 아이를 잘 낳으니까 분인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는 고통, 더구나 그의 적수 분인나의 괴롭힘의 환경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생명을 거는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11절에 지금 우리에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왔지만 전에 계획판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음에 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불임 상태가 있을 때 생명을 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민족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시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니까 20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혼란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그 찬란한 다윗 왕국의 시대를 여는 사무엘이 다리의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를 통한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느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마치 너에게 복을 주고 다시 또 복을 주시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의 예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는데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이 땅의 어떤 아래선의 역사의 의식이 아니라 윗선의 역사의 상선, 거룩한 영적 상선, 하늘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무슨 대단한 정치체제나 대단한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여인, 고통당하는 여인의 그 생명 거는 기도를 통하여 민족의 장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명의 기도로 승화되면 그것이 비전이 된다. 두 번째로는 오늘 하늘 법칙 두 번째로는 뭐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결과론적으로 여러분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분인나 때문에 통곡하고 고통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여러분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게 되었으니 분인나는 한나를 성공시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 여인의 악행을 정당화시키는 겁니까? 네벌 그건 아니에요. 악행을 정당화시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땅의 법칙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분인나의 악행과 이 어려움을 통하여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한나가 남편의 품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 찾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의 어떤 매어 달릴 만한 의뢰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여 10절에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어려운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까 사탄의 호적을 파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땅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력 투구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땀과 눈물과 노력의 결정체 물질까지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일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사람들이 나를 성공시킨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법칙은 뭐냐? 그 어려운 환경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힘을 더 키우고, 내가 더 그들을 박멸하고, 그들을 어떻게 누르고 짓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이 나를 성공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하늘 법칙은 나를 어렵게 하는 자가 나를 뭐예요? 성공시키고,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이 나를 뭐 하는 것이다? 성공시키는 것이다. 다윗 왕의 성공은 어떻게 보면 시편에 보면요, 다윗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왜 괴로웠습니까?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장인어른이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너무 괴롭히니까 시편에 그 수많은 구절들이 다윗의 그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님 앞에 하소연한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그때마다 다윗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가지고 결국은 사울의 그 악랄한 공격이 다윗에게 만들어준 것이에요. 그 자체는 너무 괴로운 것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동생을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요셉은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나중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그 상황 자체가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다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못된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말하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시대를, 그 당대의 모든 제국 산하에 식량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원동력이 된 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굶기를 밥 먹듯 하고 태장을 맞고 얻어맞고 돌멩이 맞고 파선하고 잠 못 자고, 그런 환경들이 오늘 나의 나됨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나의 이 가정 스토리를 한나의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한나의 부림은 한나 개인의 부림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를 펼치시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원수가 우리의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줄 수 있어요. 왜냐? 원수 같은 환경이 진짜 아프네. 그러니까 원수 같은 환경이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그걸 누가 괜찮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수많은 좌절과 아픔이 진짜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생명 거는 기도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원수 같은 환경이 오늘 나를 성공시킨다고 하늘 법칙 2로 딱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신앙 없는 남편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괴로운 일이에요. 안 당해보면 모르죠? 한나가 그 어려워가지고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과 마음의 큰 슬픔이 있었다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아내의 기도가 생명 거는 기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주님을 집중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공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처를 바로 치유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종종 그대로 주셔가지고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깊이 살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거는 기도로 내 어려운 환경과 이걸 주님께 맡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마음의 깊은 하나의 하나님 도전을 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원수와의 관계가 어떤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 상황 가운데도 사랑하고 있는가. 원수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이 상황에서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았어요. 원수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 계속 끝까지 여러분들을 누가 괴롭히면 마음에 딱 다짐하고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이걸 먼저 살펴보는 영안을 여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나는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데 그냥 모든 것이 합력, all things, all together, for good,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알거니, 우리가 알거니와 알거는 아는 거 하나가 확실히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그 자에게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경우는 이 해결 안 될 수도 있고 지금도 내게 짐이 과하고 지금도 내게 상처가 남아있고 지금도 어렵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순간도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 역사의 아래선이 아니라 역사의 윗선, 상선에서 역사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늘 법칙 3. 자, 하늘 법칙 1은 뭡니까? 상처가 생명 거는 기도가 되면 비전이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원수 같은 상황과 사람이 오히려 나를 성공시킨다. 세 번째 하늘 법칙 3가 뭐냐면 성숙한 기도는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는 것입니다. 앞에 보니까 한나가 소리도 못 내고 입술만 당기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좀 통찰력이 없어가지고 이 여인이 술이 취했구나 하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언제까지 내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 끊으라 그랬어요. 마치 이것은 마치 뭔가 하면 좀 지도력이 없으면 마치 시린 이에, 한나의 시린 이에 식초를 뿌리는 일이야. 그 받은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 한나가 데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픈 여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물러가라. 하늘의 법칙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나가 담담하게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엘리가 오랜만에 올바른 소리를 했어요. 17절에 뭐라고 그랬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기가 막힌, 그렇게 축복을 하죠.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오늘 요절이에요.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가서 얼굴에, 할렐루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그 복잡하고 어렵고 원수 같고 적수 같고 고통과 통곡이 있었던 그 상황을 아주 심플하게 받아들인 것이에요. 아직 사무엘을 얻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냥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아주 심플하게 어떤 적용을 했냐면 18절 뒤에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이 가서 먹고 회복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그 하나의 태도가 뭐냐? 다시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밥맛이 없어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소박한 음식, 된장찌개 하나 넣고서라도 맛있게 먹는 것이에요. 그래, 오늘 이 한나가 이 음식을 먹었다 그랬을 때 맛있게 먹었을까요? 아니면 깨작깨작하고 억지로 먹었을까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우울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입맛이 없다 될 말이에요, 안 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나가 가서 빠지긴 했지만 맛있게 먹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더라. 가서 먹고 앞에다가 마음에 가루를 가지고 맛있게 먹고. 여러분, 저는요, 아파도 된장찌개는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상처받는 자들을 주님이 치유하실 때 독특한 방식을 취하셨어요. 제자들이 우울하고 낙이 없고 비전 소명 다 떨어지고 난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 초청해 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아침 먹으라. 왜 이 구원 역사의 위대한 성경에서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왜 아침 먹으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젊을 때 우리 대학부 할 때 여름 수양의 주제가 뭐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였어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지금까지도 아침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너무나 핍박당하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고 죽기를 청했어요. 나 죽고 싶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의 얼굴을 만져주시고 떡과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먹으라. 엘리야가 먹고 회복된 것이. 죽고 싶었을 때는 밥맛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떡과 물을 통하여 엘리야가 다시 회복된 것이. 여러분, 밥맛 없는 분들, 정말 아픈 분들 주님 앞에 메어 달리세요. 오늘 한나는 가서 맛있게 먹고 다시는 근심이 없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 어두운 시대에 새판짜기를 했습니다. 암흑의 시대를 완전히 역전시킨 사람이 한나였고, 역전시킨 도구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인생은 한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의 어둠을 밝혀버렸습니다. 소위 역사의 새판짜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판짜기를 하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세상에 미련하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1절 2절에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 출신입니다. 무슨 예루살렘의 그 위대한 예루살렘의 똑똑한 지역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별 대단하지 않는 지역 출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에브라임 산지의 한나를 선택하여 그의 고통의 기도를 통하여 제1부인 제2부인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를 열어 가신 것처럼, 오늘 불임 상태와 같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생명 거는 기도를 통하여 원수가 오히려 나를 성공시킨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 사랑 한없고 주 은혜 끝없네. 주님의 권능을 사람이 어찌할까? 이 자체가 찬양, 이 생명을 거는 기도로 승화시킬 때 하나님이 여기서 벌써 역사하실 거예요.
주 사랑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주 사랑 수은의 끝없네 수권능을 사랑이 어찌할까 내 주 예수 하나 풍성하며 넘치게 주시며 늘고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성성 예수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와 같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나와 같은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의 불임으로 먹지 못하고 통곡과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고통의 문제를 기도의 자리로 갖고 나아가지고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판짝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들을 오늘 현재형으로 기쁨으로 먹고 건강을 회복하여 믿음의 대장부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